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한 장씩 보고 있는데 오늘은 15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러분들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탁월한 왕입니까? 못난 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제 사울 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좀 부족한 왕이지, 못난 왕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에 우리가 전쟁 나면 다른 족속들은 막 왕을 앞세워가지고 전쟁에서 막 이기고 승리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앞장서서 싸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승리를 해달라고. 근데 사울이 정말 왕이 된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고 하는데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암몬, 에돔, 블레셋 전쟁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 이기게 해주셔서 이 사울이 앞서 나갈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백성 입장에서는 이 사울 왕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모자란 왕이에요? 훌륭한 왕이에요? 훌륭한 왕으로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백성 입장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유능한 왕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백성들이 눈에 볼 때는 훌륭한 왕인데 왜 하나님은 이 왕을 버리신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읽은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 당신을 버렸다. 왕에서 내쫓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죠. 이집트에서 탈출을 할 때에 홍해 건너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겨우 그냥 목숨 부지해서 나왔는데 전쟁 한번 치른 적도 없고 손에 들고 있는 것 무기 없고 농기구 같은 걸 들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은 연약하고 뭐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탈취하는 족속이거든요. 아주 야비하고 아주 참 안 좋은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죠. 그런데 과거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족속들을 하나님이 싹 진멸시켜 버리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해졌잖아요. 아주 힘이 막강해졌잖아요. 이참에 아예 이 아말렉을 전멸시켜 버리라고 응징해 버리라고 합니다. 이 전멸이라고 할 때에 진멸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사람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여. 이게 진멸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유 남기지 말고 다 태워버려. 다 없애버려. 그리고 그들이 키웠던 생명체들 뭐 소, 양, 염소, 뭐 낙타 이런 것들 다 죽여버려. 이게 진멸이었어요. 그 가축들도 다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사울이 그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군대를 소집을 하죠. 그래서 아말렉 성을 쳐들어갑니다. 전쟁을 치렀어요. 하나님 도우셨을까요? 안 도우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라 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뭘 하지 않았냐면
백성들을 막 진멸을 하다가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온 거예요. 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뭐 자랑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 아각 왕을 현장에서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생포해서 옵니다. 그리고 좋은 소, 좋은 양, 또 어린 양, 기름진 어린 양들을 잡아서 그것을 죽이지 않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찮은 것, 성경의 표현에는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울은 잘했다라는 생각했을 거예요. 전쟁에도 이겼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내가 진멸했고 이만하면 잘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러 갑니다. 전쟁에서 어디를 점령하고 이겼다 하고 몇 월 며칠 사울 왕 딱 이렇게 이제 기념비를 만들었겠죠. 근데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신 거예요. 무엇을 후회하셨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후회스럽다. 어떻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지 내가 정말 후회스럽다. 왜 하나님이 후회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나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았나요? 행했잖아요. 아말렉과 싸워라 해서 싸웠고 진멸해라 해서 막 진멸하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건 불순종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왜요? 살려놓은 게 있잖아요.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놓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사울은 자기 입장에서 이 정도면 뭐 순종한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순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반 백성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듣고 그것을 준행하면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왕은 그렇게 순종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100% 순종해야지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이름 내는데 지금 아주 마음이 관심이 그쪽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돌아오다가 사무엘을 딱 만나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래요. 자기 이름 내려고 했던 거예요.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 사울이 그 마음 가운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있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좀 특별한 게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회 계획표 옛날 이제 목회 계획표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계획표 안에 무슨 뭐 격려 해가지고 격려 이런 게 많이 써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무슨 격려가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가 되었을 때는 어느 부서 격려해 주세요. 이때가 되었을 때는 어느 부서 가서 격려해 주세요. 격려라는 게 뭡니까?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시고 정말 애쓰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죠? 또 목회자의 그러한 관심과 또 사랑과 격려 필요해요. 근데 때마다 시마다 그렇게 사람한테 격려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것이 동력이 돼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인 거예요. 저도 말이죠. 격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이죠. 이제 설교하고 이제 주일에 이렇게 가면 집사람한테 나 오늘 어땠어? 물어봐요. 어땠어? 괜찮았어? 어땠어? 이거 왜 그러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부끄럽네요. 여러분 나가실 때 은혜 받으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얼마나 격려받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안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집에 가서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근데 인정받는 것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너무 고귀한 것이고 나를 여기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동력과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인정받아야지, 잘했다고 박수 받아야지, 그것 때문에 하고 있으면 말이죠, 이렇게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한번 여러분들 계속 보시기 바래요.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양소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당신 사울왕,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정신 차리세요. 지금 왜 저 양소리가 들리고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왜 양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립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을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서 사울의 변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뭐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좋은 것 남겼다가 제사 드리려고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쉬라고 좋은 것, 하나님께 좋은 것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거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성들이 원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는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아시지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지금 제사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겨놨지만 하나님은 지금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청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게 좋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거역했다. 이것은 점치는 죄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계속 쓰시겠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말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겠으나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자녀가 말이죠, 때가 되어서 부모님 선물 이렇게 주고 이런 게 좋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말하는 거 잘 듣고, 그렇죠? 하라는 거 잘 하고, 이런 자녀가 더
좋습니까? 평소에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 거리고 하라는 거 안 하고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반대로만 하다가 뭐 어머니 생일 됐다고 뭐 하나 선물 갖다 주고, 아니요, 선물 필요 없어. 평소에 내 말 잘 듣고 내 말 가운데 순종하고 내가 하는 대로 잘 따르는 그것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는 것, 그리고 그것에 100% 순종하는 것, 그게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사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죠.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 백성들로부터 인기 얻고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을 채워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원하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백성의 이야기,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두려워서라는 말이 나와요.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두렵다는 얘기는 뭐예요? 백성의 뜻, 백성의 요구를 내가 수용해 주지 않으면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전에는 와, 사울 왕이 최고야 라고 박수치던 사람들이 뭐야, 저걸 다 죽이라고? 저것 가운데서 일부는 제사 드리고 일부는 우리가 가져도 되잖아.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왜 저 아까운 걸 다 죽여? 그러면서 인기 없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인정 못 받을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 붙잡고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도 네가 백성 잡고 나를 안 잡았으니 나는 너를 버린다. 백성이나 붙잡아라 하면서 그 왕을 내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말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도 꽉 붙잡고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잘하다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방해하는 어떤 그런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사울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은 인정받고 싶은 그게 방해물인 거예요. 인정받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인정받는 게 하나님보다 더 커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버려버리시는 거죠. 넌 이제 됐어. 넌 필요 없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굉장히 소중했죠. 그런데 그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삭 바쳐라 라고 했을 때 바칠게요. 이걸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내 말이라면 100%구나. 그걸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은 얼른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울은 그거 붙잡고 있다가 망하잖아요. 꽉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에 편식하면 안 되죠. 어떤 말씀은 내가 듣기 좋으니까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듣기 싫으니까 안 순종하고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순종에는 편식이 있으면 안 돼요. 순종은 모든 것에 대해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는 내가 하기가 어려워. 순종 안 할래. 이건 아니죠. 그리고 순종을 하려면 100% 순종해야 됩니다. 한 80% 순종하고 20% 순종 안 하고 그건 순종이라고 하나님이 쳐주시질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말렉 무찌른 거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거는 말이죠, 이 100 가운데 한 90 정도 차지하는 일이 아닙니까? 거기서
양 조금 취하고 소 몇 마리 취했다고. 그거는 정말 이 1%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 안 했다고.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1%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그 보물이나 물건들 그거 개인적으로 전리품으로 갖지 마. 다 모아.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어요. 대승을 거뒀어요. 근데 그 다음 성을 치려고 할 때에 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큰 성을 할 때는 우리가 이겼는데 왜 그거보다 훨씬 못한 작은 성을 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집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도둑놈이다, 도둑놈이. 그 도둑놈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둑질을 한 거예요. 금도 조금, 은도 조금, 외투도 탁 해가지고 천막 밑에다가 땅 파가지고 거기다가 딱 숨겨놨던 거죠.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왜 제대로 못해? 왜 제대로 못해? 순종하려면 제대로 100% 완전히 순종해야지. 왜 하다 말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밥 팔고 일부만 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온전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거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 부흥회 때 은혜 받은 말씀들 있잖아요. 내 마음에 부딪힌 말씀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결심하게 하셨던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100%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흐지부지 하면 안 돼요. 어느 건 하고 어느 건 안 하고 이건 내가 걸거치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까?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이죠,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정말 가치 있구나 하면 그거보다 가치 없는 건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치의 기준, 가치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 말이죠, 이게 가치 있는 건지 저게 가치 있는 건지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보면은 동전밖에 모르는 아이들 있잖아요. 동전밖에 모르는 아이들. 동전밖에 모르는 아이들한테 지폐를 주면 말이죠, 돈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실망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죠? 이게 훨씬 10배, 100배의 가치가 있는데 모르면은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그래서 교회에서 별일 다 하고 헌신 다 하고 수고 다 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순종하라는 것 그 가치를 몰라서 엉뚱한 짓 하게 되면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혹을 합니다. 요즘 보면은 낚시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낚시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배 타서 낚시하고 그럴 때 낚시할 때 그 미끼가 있잖아요. 미끼를 딱 낚싯바늘에 끼워서 이렇게 던지면은 큰 물고기들이 덥석덥석 물고 이제 올라와요. 그게 유혹하는 거죠. 이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 좋아하는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이제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를 이제 딱 잡아내지요. 예수님은 거기 안 넘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가 싹 나타나죠. 그때 예수님 가장 연약하고 필요한 것이 뭐였겠어요?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딱 그걸 미끼로 딱 던져요. 배고프지? 너는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봐. 그래서 먹어 하면서 미끼를 딱 던져요. 이때에 예수님 넘어가셨습니까? 안 넘어가시죠. 너 지금 떡 얘기하는구나. 떡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야. 사람은 그것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마귀를 딱 제재를 하십니다. 마귀에게 안 넘어가요. 그 미끼를 안 물어요. 하나 물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물리고 또 물리고 나중에 끌려가거든요. 단호하게 딱 잘라버려요. 마귀가 또 유혹합니다. 내가 세상의 권세 잡은 자야.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 부귀 영화 다 내가 관리하고 있어. 내가 이거 다 줄게. 나한테 절만 해. 이거 얼마나 쉬운 겁니까? 절 한 번 하면 다 주겠대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절하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한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같이 그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미끼를 던져도 그걸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전에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많다.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혈통 가운데 아주 좋은 혈통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율법 학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집은 또 부잣집이었고요.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어요. 보면은 말이죠, 완전 금수저인 거예요. 금수저. 그런데 그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이걸 다 해로 여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상하다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가치의 기준이 확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 그 좋은 스펙들, 너무 좋은 것들이 있지만 이 바울은 복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거든요. 이 바울은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거든요. 3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봤는데 이 땅에 그 다른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정말 바울의 눈에는 그냥 쓰레기로 보이고 배설물로 보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을 살다 오신 분이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면 마귀의 그 꼬임, 미혹 이런 데 안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00%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하나님의 그 것과 다른 나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고 덜 순종하게 되고 편식하며 순종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골에서 개 도둑들이 있대요. 도둑놈들이 개 도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목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은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좋은 그 고기 덩어리에다가 그 수면제나 약을 넣어가지고 툭 던져주면 좋다고 먹어요. 좋다고 먹어요. 그러면 뭐 이제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손 뭐 힘 안 들이고 다 걷어가는 거예요. 동네 개들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말이죠. 주인이 훈련을 잘 시키면은 이 개도둑질 안 당한대요.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쓴 약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고기에 넣어가지고 주라고 그런대요. 툭 주면은 다른 사람이 준 고기를 이 고기는 주인이 안 주는 고기를 주네 하고 덥석 먹고 그 쓴맛에 걔가 우액하고 토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 그걸 몇 번 하고 나면은 걔가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학습이 된? 주인이 주는 거 외에 먹으면 이게 난리 나는구나. 고기라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학습이 된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개도둑이 별짓을 해도 안 먹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받아먹지 않겠다.
내 욕심으로 인한 것들, 사탄이 내 욕심을 발동시켜 가지고 주는 것들 받아먹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순종을 못할까요? 순종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다 보면은 나의 욕심,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뭐 이런 거 따지고 생각하고 내 자존심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분명히 은혜의 시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던진 미끼인데 그거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웅과 같은 존재가, 별과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제대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해요.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 은혜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명령들, 나에게 결단하게 하신 것들, 그 복음 앞에서 다시 붙잡고 서야 되잖아요. 주님 보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 못할 게 또 뭐 있어요? 하나님 보면은, 예수님 보면 뭐 순종할 게 뭘 못하겠어요? 그거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 보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천국 보면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 아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